오늘 히스기야가 병 나은 후에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서 축하하는 그 메시지, 그리고 그에 따른 히스기야의 잘못된 행동,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사야의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히스기야는 믿음의 왕이고 경건한 왕입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사회적으로는 히스기야가 일종의 자유투사와 같아서 히스기야는 꼭 마음 가운데 심어놓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남북 통일입니다. 히스기야는 북왕국이 자기의 선조 르호보암 때 떨어져 나가서 먼저 멸망한 것을 내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옛 땅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상으로 품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대로 이루어진 것이지 인간이 자기 주의장과 자기 사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이를 위하여 자기의 며느리도 갈릴리에 있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의 땅에 있는 딸을 며느리로 얻은 것이 아니라 북쪽 지파의 땅에 있던 딸을 며느리로 얻을 만큼 그 일에 대해서 열심을 갖고 실천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와 같은 독립의 의지와 온 지파의 통일에 대한 그런 꿈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지금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복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정화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상황이 됐는데 무조건 합쳐가지고 그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죠. 그러니까 원수의 국가입니다. 그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는 아수르의 매를 순순히 맞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유다도 우상숭배와 온갖 잘못된 사회적 구도덕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독립과 자유에 대한 투쟁의 의지로 끝까지 저항을 했는데 아수르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 몽둥이가 주인 행세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시고 하늘의 천사가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죽이니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해서 도망간 것이고, 그러한 포위 공격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적인 억압과 사회적인 그와 같은 모든 고통으로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몸의 병을 치료하시고 군사도 쫓아내서 마음의 스트레스가 풀려야 몸 병도 낫는 것이죠. 그걸 해결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대외적으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경건함과 야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에 있어서는 저 지중해 그 동안에 있는 작은 국가 유다가 대제국 아수르를 물리쳤다는 그런 소문이 고대 근동에 파다하게 퍼지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유프라테스강 하류에 있는 그런 바벨론이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잠시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바벨론은 이제 도시국가입니다. 바벨론 도시를 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국가였는데,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큰 제국 안에 곳곳에서 그 여러 나라를 병합해서 제국을 세웠으니까 반란이 일어난 것이고, 이 반란이라는 것은 아수르 제국의 입장에서 반란이고 소수민족의 입장에서는 독립투쟁이죠. 그러니까 유다도 독립투쟁을 한 것처럼 바벨론도 독립을 투쟁해서 그 무로닥 발라딘이 거기에서 독립투쟁을 해서 바벨론을 되찾았어요. 그 아수르가 아주 골칫거리죠. 그래서 그 곳곳에 있는 그런 반역 세력 또는 독립투쟁 세력을 이제 아수르의 사내립이 억누르려고 무진애를 썼고, 사실 이 바벨론을 다시 점령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가 질병에서 치료됐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1절에 보면 질병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담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그래서 우리는 질병의 얘기를 하는데, 이 나라의 지도자가 병 걸렸다고 나았다고 해서 물론 예물을 보낼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히스기야의 병이 정치적 군사적인 스트레스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관시켜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단순히 아팠다가 나았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그런 압제를 벗어나고 아수르의 군대가 쫓겨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역사죠. 그러니까 이것은 독립투쟁을 하던 그런 약소국들에게는 굉장히 그야말로 기쁨의 소식이고 희망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글과 예물을 보낸 거예요. 참 당신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절단을 보내서 칭찬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왕궁에 믿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적군을 튼튼하게 잘 방어하고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있었다. 이 39장에서 가장 그 주제의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이트, 이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집. 우리말에는 이 집이라고 번역으로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2절에 그들에게 보물 창고, 보물이 있는 집입니다. 집이고, 무기고, 무기가 있는 집이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궁중, 이것은 왕의 집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이트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보이고, 이 집이 나중에 이제 같은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옵니다만, 특이한 이 바이트, 집이라는 단어가 연결되고 그 집과 유사한 단어인 열조라든지 자손, 그런 것도 발음상으로 집이라는 바이트가 하고 유사하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개인 신앙과 집과의 대립 관계를 이 39장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개인 신앙으로는 흠잡을 것이 없어요. 당신 이 병 걸려서 죽는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낙심해서 드러눕는 것이 아니라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흔합니까? 그리고 그 기도가 이사야가 아직 성을 빠져나가기 전에 다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서 다시 왕궁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라고 금세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이런 경건한 왕이 쉽지 않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개인적인 경건이 사회적인 구원과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투쟁이, 그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그건 올바른 것이고 참 민족을 위한 훌륭한 임금이다 생각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정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항복하여 그와 화친하고 순순히 매를 맞는 것이 장기적인 유다의 번영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로 아수르를 물리치고 우리가 독립하고 대적을 물리쳤다고 자랑할 그런 것이 지금 올바른 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지금 잠깐 반짝하는 것이고 이 아수르는 아직 멸망할 때 멀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유다를 초토화시킬지 모르는데 자기 시대에 자기 경건함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써 그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했다고 너의 집이 장구히 평안하게 될 것은 기대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그런 어떤 뜻을 이루는 것이 후대의 사람들에게는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그 사회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어떻게 되든지 일단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이 개인 구원의 문제입니다. 사회 구원의 문제는 지금 개인이 믿으려면 사회 제도가 바르게 돼야지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사장이 막고 또는 지도자가 그것을 막으면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사회적인 제도와 그와 같은 체제를 바꾸는 것이 그것이 앞서야 된다. 또 일부 잘못된 그런 그 주의 주장으로 또는 여러 다른 종교로 국교를 삼은 그 나라들이 복음 전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핍박하고 쫓아내니까 그 나라를 바꾸고 뒤집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길이 아니겠느냐. 사회 구원입니다. 사회 구원. 이 두 가지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개인 구원을 우선하는 그런 복음적인 입장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올바른 사회를 건설해 나아가도록 이제 힘을 쓰자는 그런 입장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개인 신앙으로는 올바른데 이 사회를 구원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아직 이사야하고 시각차가 있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있음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2절에 다양한 것이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초점입니다. 자기 집에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크게 얘기하면 국가입니다. 국가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모든 것을 이게 다 진짜로 보여줬는지 한번 이렇게 시찰했다는 거겠죠. 시찰하고 우리 동맹을 결속력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군사력도 있고 무기고를 보여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국방력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바벨론과 함께 힘을 합쳐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아수르를 공격하면 우리의 모든 약소국들이 다 독립을 쟁취하고 그 거대한 공룡 국가인 아수르 제국은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 약소국의 그런 대표들이 서로 기뻐하면서 박수치고 이렇게 시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찾아와서 그거에 대한 반대된 얘기죠. 3절에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래서 이사야는 왕족으로서 왕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신분이 있었던 것으로 그와 같이 생각이 되고 일반 선지자하고는 다릅니다.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라고 해서 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미가야는 바른 말 했다가 아합한테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런 왕족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나왔나이까? 이사야가 뭐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히스기야에게 그걸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보낸 사신들인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자
왕의 궁전에서 모든 것을 내가 다 보여주고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해 준 사람은 같이 사귀자는 것이고 자기의 모든 물질을 보여주는 것은 동업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입니다. 이 국가적인 결속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가 내놓아서 동맹을 강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성경의 내기는 이런 정치적인 그런 표현으로는 표현을 안 한 것이죠. 그러자 5절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왕은 만군의 야훼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면서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당신이 지금 아수르의 군대는 쫓아내고 병에서 고쳐냈다고 장구하게 유다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 국정을 운영해 나아가지 않으면 오히려 아수르를 쫓아냈는데 동맹국으로 여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아수르는 쇠퇴해서 사라져버렸지만 바벨론이 흥기해서 유다를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버리고 솔로몬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왕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움켜쥐고 바벨론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예언이 응하는 것이죠. 이건 훨씬 후대의 이야기입니다만 히스기야의 이런 개인적인 경건과 자기 당대의 승리와 평안을 위해서 노력했던 외교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유다의 집에 해가 되고 유다의 집을 멸망시킨 길이 됐답니다. 이 당시가 주전 한 701년경인데 주전 700년이죠. 유다가 멸망한 것은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14년 후입니다. 사람이 114년 후를 어찌 알겠어요?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죽고 히스기야는 15년 후에 죽죠. 자기가 죽고 100년 뒤 일을 어찌 책임지고 감당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나라의 장구한 그런 역사와 발전을 생각하는 사람은 히스기야가 그것을 한 것이 좀 잘못한 것이다. 그때 부국 강병의 이런 외교 정책을 썼으면 이 유다 왕국이 예수님 때까지 더 계속 지속될 수도 있죠. 오실 때까지. 그러므로 사람이 지금 당대에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주장과 자기 고집을 너무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 시대에는 맞을지 몰라도 나중에 10년, 100년 뒤의 후손은 그 후손이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런 지혜가 어디 있겠어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전문가에게 그걸 자문을 해야죠. 그래서 이 지도자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으로 자기 고집을 부리면 안 되고 전문가에 맡겨서 그 일에 자문을 받고 정책을 수립하고 100년 대계를 세우고 꿈꾸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메시지를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대 왕들 다 마찬가지죠.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에게 지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더 북쪽에 있는 시리아와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시리아, 그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려 할 때 이사야가 나타나서 저 연기난 두 부직갱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는데 아하스 왕은 나는 그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보내서 엄청난 물질을 주고 이
두 나라를 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는 이 두 나라만 쳤습니까? 나중에 지금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의 격이 되고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외교 정책이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두 국가를 물리치는 데 있어서 아수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아수르는 그러지 않아도 이런 나라 다 정복하려고 하는데 약속인 유다가 돈까지 주면서 자기의 방패 아수르가 공격하려면 저 북쪽에 아람을 먼저 쳐야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쳐야 되고 그 다음에 남쪽인 유다를 치는 거죠. 그 하나하나씩 치려면 아수르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런데 저희를 밑에 있는 유다가 돈까지 주면서 자기의 일종의 방패막이에요. 지금은 괴롭히고 있지만 아수르로 보면 다 걸림돌인데 그런 걸림돌을 제거하려고 조공까지 바치면서 주니까 아수르 왕은 신이 난 것이고 생각해보면 유다 왕, 이 어리석은 왕아, 그러지 않아도 내가 군비를 들여서 이 모든 나라를 쳐서 하나씩 점령해 나가야 되는데 너 죽을 줄 모르고 나한테 돈까지 주면서 이 두 나라, 오히려 너희를 보호하는 그 나라를 치라고 하느냐. 옛말에도 순망치환이라고 그랬죠. 입술이 망하면 이가 시리다는 거예요. 입술이 있어야죠. 그래야 이가 입술에 덮여서 찬바람에 노출되어서 이가 시리지 않습니까? 사람은 눈앞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장기적인 그런 복지와 평화를 그르치는 일이 종종 있다. 이런 역사적인 그런 일들은 우리가 지나간 후에 오늘날 깨닫는 것이고 그 당시 사람들은 무슨 그것을 사실이 올바른지 이사야 말이 옳다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의 이와 같은 심판 선언입니다. 히스기야를 신랄하게 책망하고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이 당신이 지금 동맹국이라고 여기는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리고 또 당신 자손들은 망해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게 됩니까? 그런데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야훼의 말씀이 좋소이다. 심판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히스기야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이 히스기야가 개인의 경건성에 있어서는 틀림없는 사람. 나쁜 왕 같으면 이사야 잡아 죽이죠. 내가 지금까지 이 동맹의 그런 그 좋은 성과를 거두고 기분 좋게 왕자에 앉아 있는데 이사야가 와서 내가 이룬 모든 바벨론과의 동맹일을 다 뒤집어 버리고 나를 저주하느냐, 이 나쁜 이사야. 그래가지고 붙잡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선지자는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일이 지난 후에야 거짓된 선지자는 죽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인 그것을 인간이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을 받아들이고 당신 입에서 나는 야훼의 말씀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에 의하면 훗날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바벨론으로 붙잡혀서 환관으로 간다고 하니까 내 시대에는 안정과 평안함이 있으니,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니 그것도 또한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자기 개인의 신앙은 살고 자기의 개인의 그런 모든 생명과 왕자는 유지될지라도 훗날의 집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스더에서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권한 말도 그것입니다. 내가 지금 유다 민족이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내 홀로 왕궁에 있다고 이와 같은 화를 면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이 일을 하지 않는다 하면 너는 잠시 평안할지 몰라도 너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개인은 살을지라도 바이트, 집안은 망한다. 여기에서는 이 집은 왕조입니다. 히스기야의 개인의 삶은 유지될지라도 너의 왕조는 멸망할 것이다. 참 지도자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지도자가 자기의 소신이 있어야 되고 자기의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그런 비전이 정말로 장기적인 하나님의 비전에 합치되지 않으면 아무리 개인적인 신앙이 올바르다 할지라도 그 후손은 그것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화를 당하고 멸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히스기야처럼 훌륭한 왕을 두었고 히스기야의 손자가 요시야 왕입니다. 그 요시야 왕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하게 훌륭한 왕인데 그런 유다가 어찌 망했는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유다의 이와 같은 훌륭한 왕들이 어찌하여 나라를 못 구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장기적인 비전에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시야의 왕도 히스기야 왕도 개인적으로는 구원을 받고 경건함으로 후세의 칭송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라는 못 구했습니다. 그것은 그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문제였고 온 국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이고 또 백성들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신앙을 확고하게 갖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개인의 신앙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서로 합의점을 이루고 큰 그런 공통점을 얻기까지는 신중해야 됩니다. 내가 최고라는 사람이 오늘날 세상에 많이 있어요. 자기의 주장과 비전이 그리고 내가 신앙이 내 개인적으로 올바르다. 내 개인적인 그러나 이 올바른 히스기야의 신앙이 내 집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더욱 겸손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